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은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계셨습니까? 어제 하루는 저에게도 또 교회에도 참 복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셨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분들 바쁘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 참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취임하였으니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역할들을 최대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은 헬라어 어순에 따라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대상 혹은 그 이유가 뒤에 등장합니다. 단언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구가 반복되기에 강렬한 느낌까지 자아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너무 낡은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니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복이라고 번역된 마카리오스, 이 말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셨던 김교신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용출하는 내적 환희의 샘.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안에서 사람된 자의 진정한 도리를 따르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말을 요즘으로 치면 영 복 같지 않은 복처럼 보입니다. 이런 복은 안 받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화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들은 사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이 불의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엄연한 고통의 현실에 눈을 뜨고 또 저항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얽어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몽롱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종교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주장이 전적으로 다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미화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미화시키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상처를 아름답게 포장하시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은 24절부터 나오는 네 가지 화에 대한 선포를 배경으로 해서 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 대목 역시 원문에는 화가 있다라는 구절이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이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그런데 이 구절도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말에 담겨있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화가 있다라고 선언된 사람들은 타자 혹은 우리 이웃들의 고통이나 불행에는 아랑곳 없이 나 혼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의 우월감에 들떠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공감할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줄도 모르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몸을 낮출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복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화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이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성경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사는,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들입니다.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섬기라고, 함께 잘 지내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동감하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의 기쁨과 행복에 취하여 살 때는 그게 내 삶의 기쁨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삶의 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고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풍요로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한사코 피하려는 이들에게 지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복적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믿음은 관념도 이론도 아닌 현실임을 깨우쳐 주시고, 지금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슬퍼하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며 중보하여서 기도할 내용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그 사람의 불쌍함, 연약함을 보고 불쌍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외롭고 괴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함께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일으켜 그 이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곧 나와 같으니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그들이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얼른 빨리 회복되고 날마다 나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나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회복함으로 또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육신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집사님이 온전한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있는 교우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쁘고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손자 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빈이 수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아니 그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실력을 그곳 가운데 다 쏟아내서 성적과 관계없이 이 시험만큼은 후회 없이 치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승빈이의 컨디션도, 또 승빈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체와 맡겨진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멈추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와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평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평화교회 2대 목사인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지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하는 일들이, 함께 모아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